넘치는 은혜라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정점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도 바울만큼 누릴 수 있었는가? 지식도 바울만큼 가지면, 명예도 바울만큼만 가지면,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의 모든 삶의 배경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전부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도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은혜주의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쳤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였지만은 그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율법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깊이 소개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이 전부였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14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주의 은혜가 풍성했다.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그냥 주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했다. 흘러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겠습니까? 자, 오늘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주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1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 근데 왜 바울은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든지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 한 6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26번 이상 전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존칭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먼저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부를 때에 진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붙드실 때에 바울을 구체적으로 택했어요. 그냥 구원받도록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구체적으로 택했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만난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택해서 사명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인생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주신, 목적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특별히 자신에게 못할 것이 없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너무너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쫓겨다녀야 되고 굶주려 하고 매도 맞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조건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바울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오히려 그 조건을 이길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으로 능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악한 마귀 역사에서 이방인의 수없는 핍박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를 악다물고 말이에요.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주님이 자신 속에 바울을 품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로 승부하고 힘으로 승부하고 체력으로 승부하고 무슨 배경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랬어요. 충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도 내 몸도 체력도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해서 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다른 열정 이렇게 아주 그런 그 간절한 욕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좀 외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사회를 자신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풀어놓으면 막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지요? 대통령도 감옥에 집어넣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요. 시편 146편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9번에 보면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요. 근데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이래서 되나? 언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중직자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 되면요, 다 포기해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무수히 막혀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되면 못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전부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을, 그의 체력을, 그에게 다니는 모든 여건을 누가? 주님이 마련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겼대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죄인입니다. 충성되게 여기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니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앞장서서 충성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여겨주시는 은혜, 세워주시는 은혜, 쓰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은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분을 맡기신 은혜를 말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보니까 대통령이 7부처 장관을 교체합니다. 그거 놓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번에 장관으로 뽑혀서 발탁된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문 대대로 영광이, 진짜 가문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멧돼조, 우리 선조가 장관했다고 말이야.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큰 영광이 있습니까? 네.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디에서도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대통령도 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누리는 직위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성직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성직입니다. 성직. 바울이 그런 직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진짜 천사가 할 만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이 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대통령 직보다도 더 고귀한 직분을 나에게 지금 주셨구나. 영원토록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셨구나. 어떤 이렇게 묘소를 이렇게 가서 성묘를 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특별히 그 묘비에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권사 누구 이런 걸 봐요. 그럼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근데 뭐 학생 누구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십자가 갈색해 놓고 직분을 적어 놓고 누구라고 말하면 발걸음이 멈춰져요. 이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지만 이것이 성도의 마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참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도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고 합니다. 큰 죄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이런 죄인 이것도 모르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옥에 가두고요. 이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자 하는 말씀 있죠. 신성 모독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아예 이단으로 정죄 싸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비방자였습니다. 주님을 함부로 부르고 이런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바울이 앞장서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남까지 모독하도록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박해자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대요. 박해했다는 말은 따라갔다 추적해서 악착같이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그 꼬리마저도 악착같이 발취해서 잘라버리려고 했다. 이런 사람이죠. 폭행자였답니다. 깡패요, 깡패. 난폭한 행동하는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지. 살인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죽일 때에 앞장서서 독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하고요. 성도를 악착같이 찾아다니면서 악착같이 발굴해서 추적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은혜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밥석인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남을 모독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자꾸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지고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있으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성도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안수해서 바울의 눈에 붙었던 비닐이 벗겨지고 주께서 바울에게 내렸던 그 사명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지? 아나니아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이 오셔서 야 바울이 찾아온다 너 기도해서 그렇게 해주란 말에 아나니아도 사실은 처음에 못 믿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디다. 주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 사람마저도 바울만큼은 주여 진짜입니까? 이랬다고 말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막 두려워서 성도들이 바울이 올까봐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막. 변화됐다 그러는데 새 사람 됐다 그러는데도 믿지 못하고 언제 이 사람이 헷가다 갈까봐 겁이 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막 하루아침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북한의 공산주의 하루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개방해서 경제를 뭐 자유롭게 한다 시장 경제 이래놓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요. 말로는 종교의 자유 해놓고 아니에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그냥 뭐 교인이 인간 띠 들이고 먹어도 없어요. 그냥 퍽 찍어가지고 여론도 뭐 필요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나라인 거걸요.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 더한 사람이에요. 신념이 투철하고요.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세 번째로 보면 그 은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긍휼을 입었다.
우리 잘 알듯이 국률이라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 그 말 아닙니까?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고통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도와주고 싶어서, 해결해주고 싶어서 주님이 그 바울을 향해서 형벌로 때리고 죄값으로 때려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먼저 도와주고 싶어서, 먼저 새 사람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예수님에게 무한하고 한없는 능력으로 바울을 덮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오늘 또 세워지는 그 배경은 이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어요. 그 죄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쳐야 되냐? 하는 은혜가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더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알지 못할 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진짜 큰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이 됐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그랬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 들었고 받고 또 그들이 그 속에 현장에 있었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 주님을 핍박했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만이 구원이 되시면 그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해서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민족은 미신에 찌든 민족이요. 사대주의에 찌든 민족이요. 지금도 동서가 나누어지고요. 남북한이 나누어지고요. 세대가 나누어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우리들. 진짜 우리가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길령이도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도 안 된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도 안 나요. 0.96%랍니다. 96%.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꼴찌 나라. 우리나라이지. 이대로 가면 큰일이래요. 왜? 노동인구가 없어요. 일할 인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앞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전부 이제 나이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겨가지고. 큰일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무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달, 이 3월 달에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누림을 자랑하는 사람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하셔서 풍성하셔서 오늘 내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스럽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은혜는 더욱더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은혜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넘쳤대. 덮고 덮어도 부족함이 없는, 넘쳤다는 거예요. 왜 못 고치셔요? 왜 못 바꾸시겠어요? 고치고 또 고쳐도 한량한 은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우리끼리 교제하셔야 돼요. 이런 눈으로 주께 나가셔야 돼요. 이호명 목사도 지금도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직분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금도 주님은 충분히 은혜해 주셔서 바울같이 이렇게 멋지게 쓰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도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신 은혜입니다. 쓸데없이 정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이웃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요. 멋지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워서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넘친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풍성하였다. 자, 어느 정도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곳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 구원이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와 함께 이게 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웃끼리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와 함께 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믿음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어요? 은혜 받는데 눈을 뜨셔야지. 거기에 주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자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15절을 보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목적이 있죠. 왜 임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없는 은혜입니다.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 그리스도 하면 신성을 말해요. 예수 하게 되면 인성을 말하지요. 사람 되심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셔야 돼.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 못된 자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혹 남편이 속을 새기면, 혹 아내가 그런다 할 때 어떤 눈을 가지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 저는 못된 놈 아니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왔다. 저를 용서하고 새 사람 만들고 왔다.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주실 목적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에 놓여지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일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된 사람들이 그래요. 네. 남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같은 지극한 겸손이, 은혜 받은 심령,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봐라 그 말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저 바울도 은혜 받으니까 이런 사람 됐다 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산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은혜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돼. 나를 보라 그래야 된다니까. 나는 이런 놈인데 이 못된 놈을,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될 것은 다 같은 것도 은혜 받아서
나 같은 겁도 이직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은혜의 출처를 왜 하나님께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그 근거, 은혜를 주시는 그 시작,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용량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시다부터 그랬거든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그 서두의 그 인사말에 전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노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전두에 눈을 불뜨고요, 뒷짐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 큰 사람이 아니요. 같이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고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요,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에 막 눈을 뜨고 불같이 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어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대. 이걸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오늘 17절에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왕.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고 이제 입간 예배, 안승만 집사님 입간 예배 드리러 가요. 얼마 화요일을 이제 화장한다는데 없어지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라요. 땅에 묻으면 안 없어집니까? 다 썩을 존재죠. 주님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말하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개인을 위한 무슨 업적의 위로 예배라든지 뭐 찬양 예배라든지 기념하는 예배를 왜 주일날 안 합니까? 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장례식도 주일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를 때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규율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마지막 뭡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다. 왜 여기다 아멘을 붙였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도 그러니 너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